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동안거 결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큰 사찰에서는 다 이렇게 선방이고 강원이고 다 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는 여름 결제, 겨울에는 또 겨울 동안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들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세속에 사는 분들도 그래 지금이 결제 기간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평소에 자기 스스로 하던 수행들을 더 또 놓지 말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지가 곧 돌아오죠. 이제 동지는 뭐 계절이요 오고 간다고 하지만 본래 그 자리라고는 늘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동지가 되면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동지를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지 때 되면 또 동지 팥죽 해서 또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동지 팥죽을 나누는데도 별로 없대요. 그나마 우리 절에서 동지 팥죽을 써서 나누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지 때가 되면 그 음의 기운이 말하자면 마이너스 기운이 가장 치성할 때가 돼가지고, 그때 플러스 기운, 양의 기운을 돋아주는 그런 붉은 팥을, 또 태양을 상징하는 새 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양기를 돋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절집에서 큰 솥에 동지 팥죽을 써서 나누면 그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절에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래 이것은 미풍양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한테 가까이 와서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는 것도, 이것도 또 일종의 우리가 보시도 되고 또 포교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느 절에서 동지 팥죽 행사를 한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봉사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웃과 좋은 그런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 너무 어려운 불교 법문이나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저 일감 스님 오셔가지고 동지 팥죽 때 절에 가서 봉사하고 좀 그렇게 하라더라, 그것만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문한다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나도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법회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법회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우리 회장 스님이 또 뭐라 하실까 겁나네. 그 법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스님이 법회를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이율배반적으로 들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그동안에 내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는 거지,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전에도 또 회장 스님하고 법문 말씀해 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요즘 큰 스님 요즘에 어떻게 소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고 여쭈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러시면서
아이 큰 스님 좋아하시는 저 이렇게 그 소일거리도 있으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뭐 또 하시고 또 그러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틈만 나면 이먹고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오직 이먹고만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셔서 저 자신을 또 저렇게 연세가 높으신 어른 스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또 법문한다고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저 법력이 높으신 큰 스님께서 이먹고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새끼 스님이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 역시도 나중에 또 혹시라도 태어날 일이 있다 그러면 복이 많아서 오직 이목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덩달아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새 우리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로 좀 침체돼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불교의 그 선불교가 아주 황금기를 맞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목고를 했던 그런 황금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해외 불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우리 간화선하는 불교가 조금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목고만큼 간단하고 또 깊은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틈만 나면 이목고를 놓지 마시고 정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목고를 하면은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뭔 깨달음이 와야 좀 이목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목고 하는 그 속에 밥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떡을 먹을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런데 요새 제가 이제 그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 또 우리 불자 인구도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좀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종문장 스님이 좀 젊은 불교를 좀 표방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젊은 스님들 또 잘생긴 스님들 이런 스님들을 좀 앞장 세워서 소위 힙한 불교 뭐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쉬게 해줘야 되지 뭘 또 찾아봐라 뭘 또 연구해봐라 그러면 오다가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에 맞는 것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세상을 잘 살펴보니까 바깥에 소위 서구나 이쪽에는 명상이 아주 그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명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선명상을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불교가 도입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깊은 어떤 내면의 세계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스님들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명상하고 또 우리 불교를 좀 더 가깝게 해서 불교도 알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명상도 하게 할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속에 이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명상의 바탕은 뭐니 해도 부처님 말씀이고 또 부처님의 지혜와 또 자비가 항상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무슨 특별한 걸 만든 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불교를 바탕으로 한 명상의 요소를 좀 도입한 그런 정도죠. 그런데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처님은 중생들과 함께하는 동체 대비심으로 성품을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가 부처님입니까? 그러면은 동체 대비심, 자비심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비심이다.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교는 무엇이냐? 그럼 자비심이다. 자비가 불교다. 그럼 불자는 무엇이냐? 자비가 불자다. 예, 불자는 자비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불자가 있는데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올바로 된 불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자라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 법당에서 나가서 저 신발 신을 때 신발장에서 꺼내잖아요. 꺼낼 때 내 거 저기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좀 얼른 좀 비켜줘야 내 거 꺼낼 건데, 그러면 저분이 동작이 느려가지고 그냥 이걸 꺼냈다가 저걸 꺼냈다가 내 것도 꺼냈다가 하면서 얼른 안 나와.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얼른 좀 나오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노보살님이 눈도 어둡지 동작도 느리지, 그러니까 얼른 못 꺼낸 걸 그걸 얼른 배려를 못 해가지고 노인을 혹시라도 살짝 이렇게 내 거 꺼낸다고 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자비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 내가 꺼내 드릴까요? 노란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얼른 찾아드리고 이런 배려하고 자비심을, 멀리 가서 배울 거 없죠. 예, 바로 문 바깥에 나가면 바로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금방 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노보살님이 불자니까 불자님한테 자비심을 베푸는 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나가서 버스 타려고 그러면 또 자비심을 발휘할 기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또 버스 안에서도 자비심을 발휘할 기회가 오죠. 또 버스 내릴 때도 자비심을 발휘할 기회가 오죠. 알고 보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온 천지에 자비심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비가 불교라는 생각을 못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빨리 내려야 되는데, 빨리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은 이제 뭐 자비심이 어디 가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자비가 불교다, 자비심이 불교다, 불자는 자비심이다, 이런 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심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결국 배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과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늘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호법선신이 항상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자비심이 불교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고,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분명히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성품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는 중생이 있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비심을 써먹을 데가 없으면 자비심이 나겠어요? 써먹을 데가 있어야 자비심이 나지. 그러니까 중생으로 인해서 자비심이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내가 자비심은 충만해 있는데 써먹을 일이 없으면 자비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자비심도 나오고 또 그걸 또 몸에 배게도 하고 그런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내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왔네. 설사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얼른 양보하고, 아이고 내가 또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경전에는 보면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하더라도 아이고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뿐이요 하고 절을 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더라도 그분한테 절을 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때리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자비심을 낼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자비심을 내면서 그냥 자비심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 법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저 사람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자비심을 내면서. 그걸 우리는 이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보리심이라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지혜의 눈을 좀 떠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리심을 내는데 마음속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보리심이 안 나. 그러니 자비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남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부처님 법을 이해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자비심이 얼마나 큰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큰 보시도 있고, 재물로 보시도 하고, 또 노동력으로도 보시하고, 또 법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보시는 상대방이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법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데, 이것의 바탕은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항상 바탕에 깔고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법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 그것이 크고, 남을 깨닫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바탕에 탁 깔고서 부처님의 법을 늘 배우려고 하고, 이제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야 또 나도 또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달음에 들게 하고 이제 그럴 건데, 우리 부처님께서 또 사홍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심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사홍서원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번뇌도 그렇고 남의 번뇌도 그렇고 번뇌를 다 끊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법을 또 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종래에는 깨달음을 다 얻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큰 소원을 내는 거, 이것이 이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또 보리심을 바탕으로, 또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다는 사홍선을 바탕으로, 또 그렇게 해서 또 나도 깨닫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게 하고, 이런 원력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원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뭐 선명상 얘기하고 뭐 그렇기는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보리심을 내서 중생들을 도와주고 깨달음에 들게 하겠다, 이 생각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좀 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요즘에 또 하도 인기가 있는 선명상 얘기 또 조금 할게요. 그 선명상 다 아시죠? 근데 선명상의 뭔지도 아세요? 뭔지, 선명상이 뭘까요? 명상. 근데 이제 선명상의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그건 놔둬버리고, 그러면 선명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많은 그 명상의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을 하나 땡 치고 마음을 고요하게, 종이 땡, 여러분들 저 절집에서 우리 범종 소리 많이 들으시죠? 내가 볼 때 요새 싱잉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 싱잉볼은 우리 절집의 범종 같은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들어봤어요? 참 아름다운 소리가 참 많은데, 범종 소리는요 참 듣기 좋아요.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참 그 심성을 울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들은 종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범종은 범종을 친다 그러면 범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울린다 그래야지, 그죠? 범종은 울리는 거예요. 그 범종 자체가 소리를 이렇게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소리가 나게끔 우리가 살짝 도와주는 정도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스님들이 그냥 범종을 있는 힘껏 쳐가지고 막 종이 그냥, 야, 왜 이렇게 세게 치냐, 그런 소리가 막 들려. 젊은 스님들이요, 제발 범종 좀 크게 치지 마소. 조금 울린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부드럽게. 일종의 악기인데 그거 너무 세게 쳐버리니까, 세게 쳐서 좋은 거 아닙니다. 범종 소리가 세게 친다고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울림통의 소리가 적당하게 나는 그 공간과 소리의 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게 하려고 하는 원력으로 이렇게 범종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치면 저 계곡을 타고 이 소리를 듣는 동안이라도 이 소리를 듣는 중생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웅 하고 울려주면 우리도 그 소리 덕분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세상에는 많은 파동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 파동이 우리 가슴에 전해지면서 우리 심파가 고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싱잉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나와서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 치유하거나 할 때에 그런 종소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소리를 땡 하고 울릴 때 내가 그 소리를 고요히 집중을 해야 그 효과가 나잖아요. 종소리가 나든가 말든가 나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종소리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온 마음으로 싹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파동과 함께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치를 우리 선대 스님들이 절집에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목탁을 칠 적에 이 목탁 소리도 잘 듣고 있으면 내가 복잡한 생각들이 고요해지기도 하고, 또 절집에서 하는 스님의 연불도 마찬가지고 작은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죽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고요히 집중하는 거, 이거는 내가 거기를 잘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감각으로 느끼든지 그걸 잘 내가 몸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이 그 원래의 목적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집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집중하는데 집중하는 소리를 잘 따라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번뇌가 없어요. 그 소리 하나로만 집중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 그걸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소리를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소리가 끝나고서 나는 어떤 생각이 나네? 이걸 잘 살펴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명상이 대부분이 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걷는 명상도 잘 내가 이렇게 발을 내딛는구나, 발 뒤꿈치부터 닿았다, 중간에 감촉이 있구나, 앞꿈치로 가는구나, 발을 들러 올리네, 다시 또 왼발 또 내리면서 닿네, 또 들어 올리네. 이걸 잘 살펴보는 거, 이걸 잘 살펴보는 거,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 생각이 나네, 뭔 생각을 알아차리네 하고 알아차리는 건 조라고 그래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을 잘 보는 거, 이걸 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볼관자에다가 빛일 조자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어떤 명상도 사실은 우리 불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관조가 기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서 음악이 나오는구나 알고, 음악이 나오니까 흥겹네 알고, 흥겨우니까 흥겨운 마음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흥겨운 마음을 내면서 아이고 좋구나 좋구나, 이러면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명상이 아니에요. 음악을 들으니까 흥겨운 마음이 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 흥겨운 마음을 그래 계속해서 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잘 알아가지고,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 나서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마음 끝에 괴로움이 온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넘어갑니다만, 부처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출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무소의 뿔처럼 정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게임이 애들 좋아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지 스스로 게임 멈추는 거 봤어요? 잘 안 멈추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저도 하루 중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여튼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일이 잘 없을 만큼 많이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것만 열중하니까 다른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서 이 끝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괴로움이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알아차리고 그만해야 되죠. 이게 이제 건강한 거예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괴로움이 오는 줄 알면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미 마음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집중해서 내 번뇌를 우선 내려놓기 쉬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다시 나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건 명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이 아니고 그 명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이거를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고, 이것은 무엇인고,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빠르기로 말하면 로켓보다도 빠르고, 느리기로 말하면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출발도 안 했고, 넓기로 말하면 삼라만상을 덮고도 남고, 좁기로 말하자면 바늘 끝에도 서지 못하고, 검기로 말하면 칠흑같이도 검고, 희기로 말하자면 눈을 뜰 수도 없는 본래 고요한 이 성품, 이것은 무엇인고,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래의 성품은 무엇인고, 이 선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명상을 하면서 이걸 느끼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고, 이먹고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이 나는 큰 스님한테 받은 화두가 있다, 그 화두를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틈만 나면 고요히 앉아서 이먹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열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일을 하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고 이먹고 하고 있으면 또 그건 또 윗 상사한테 또 혼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되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고 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화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쭉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놓치지 말고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고 선명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것도 하다 보면 그 명상도 즐거움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즐거움의 끝이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되고, 설사 어떤 일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이겨내면 행복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명상이 유행을 하고 또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 본래 고유의 부처님을 찾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한국 불교의 선명상의 전통 이먹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법하고, 또 틈나는 대로 다음은 커피 한 잔이라도 복을 쌓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전법의 복은 제일 크다니까 놓치지 말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모두가 성불에서 불국토를 이루는 그런 불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